이 동영상은 지난 2013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전국에 있는 15,000여 명의 기독 장병들이 모여서 구국 성회를 열었을 때에 마지막 순서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유교의 노래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 노래는 1절, 2절, 3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이나 2절이나 3절이나 모두 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2절이야. 어찌 우리 이날을 이렇게 부르죠?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그렇게 부르죠. 이 노랫말을 쓴 분은 박두진 선생님이십니다. 이 노랫말의 핵심은 결코 이날을 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1950년 6월 25일입니다. 이날을 왜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날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북한 공산당이 남한보다 월등한 소련제 무기를 앞세우고 기습 남침을 한 그래서 3년 1개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한반도에 전대미문의 참화를 남긴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날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날을 우리는 점점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비린내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이날, 한국군 63만 명, 유엔군 15만 명, 민간인 37만 명, 도합 115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혀가므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킨 이 전쟁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날을 이제 우리는 점점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기야 세상 만사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망각이라는 것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노략질하고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가하며 전국토를 유린하고 수많은 피난민과 미망인을 만들어내고 전쟁 고아와 이산 가족을 만들어낸 6.25의 전쟁, 이 날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서서히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백보, 천보, 양보해서 시간이 흘러오면 자연스럽게 잊혀진다. 그것은 우리가 차치해 두고서라도 6.25 전쟁을 말하면 마치 무슨 해묵은 이념 논쟁을 하는 것처럼, 6.25 전쟁을 말하면 무슨 이념 교육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비참한 6.25 전쟁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않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의 전후 세대는 이런 전쟁이 있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는 이 바보 같은 현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는 기가 막힌 통계가 하나 있죠.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라는 질문을 청소년들에게 했답니다. 아시죠? 그랬더니 이 땅의 청소년들의 대답이 69.8%, 거의 70%, 10명 가운데 7명이 뭐라고요? 6.25는 북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6.25가 북침이라니요. 하기야 여기서 말하는 북침이란 북한이 침략을 했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합디다만 이건 아니죠. 6.25 전쟁이 북한 공산주의자, 북한 공산당이 남한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한 거예요. 북한 공산당이 남한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찮아지고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데?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던 전쟁이든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던 전쟁이든 그게 뭐 어쨌다는데? 무슨 좋지도 않은 지난날의 전쟁 이야기를 해서 뭐 하자는 건데? 지금은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해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 무슨 6.25 전쟁 이야기를 해서 뭐 하자는 거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사고로 지난날의 뼈아픈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 이 오늘의 현실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역사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역사 교육이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디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들에게 김구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아시죠? 김구 선생님 사진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분인가 헷갈려요? 이렇게 동그라미 안경을 낀 그분 말입니다. 예. 그분을 보고 생각나는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도시락 폭탄이 생각이 난답니다. 도시락 폭탄이 뭐예요? 도산? 도산이 생각난답니다. 그분의 호가. 도산이 누구예요 도대체? 그 김구 선생님의 사진을 보고 더 기가 막힌 대답은 이분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분이라는 거예요. 웃음도 안 나옵니다. 참 가관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6.25가 북침이라느니 김구 선생님을 보고 생각나는 것이 도시락 폭탄이니 어린이날을 제정한 분이라느니 하는 이런 무지하고 왜곡된 일이 왜 생기느냐 말입니다.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암기하고 수학 문제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하는 이 교육의 현장에서 역사 교육은 그야말로 불필요하고 귀찮은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학교 교육에서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재라는 호를 가지신 분 이름 아시죠? 단재 신채호.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거든 역사를 읽어라.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해라.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이 압권이죠. 영토를 잃어버린 민족은 재생,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재생,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역사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팩트, 사실이에요. 지난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지난날에 이런 사건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팩트, 사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도 모르는데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고 사실도 모르는데 무슨 가치관이 생깁니까?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를 가르칩니까? 역사를 가르치되 누가 역사를 가르쳐야 하느냐 말입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사 교육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교회가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교회가 바른 역사 교육을, 사실에 입각한 바른 역사 교육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온갖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그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게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집요한 흔적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사건 하나, 뭐예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특별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간 이 엄청난 사건,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 잊지 못하는 역사적인 사실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의 찬가를 지어서 이 역사를 후대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마침내 약속과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 앞에 놓인 또 다른 장애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헤엄을 쳐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강을 건너가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라. 그 위에 서라. 그러면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라고요? 그러면 요단강물이 갈라진다고요? 그래서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다고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어떻게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항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섰습니다.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냐 말입니다. 바로 역사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간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그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고 없었지만 그들이 가르쳐준 역사 교육에 의해서 홍해를 건너갔다는 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건너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서히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었고, 그것을 그들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건 또한 후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지파 한 사람씩 뽑아서 그들이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들을 취해서 돌 무더기를 쌓고, 나중에 후대가 이 돌들이 무슨 돌입니까? 물어보거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더니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이 끊어지고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교육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곳곳에 사건과 관계에서 빼놓지 않는 표징을 세우고 후대의 그 표징을 통하여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무슨 일이 일어난 곳입니까? 사라의 쫓김을 받고 도망가는 하갈이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 하갈이 살아난 장소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돌입니까? 애굽의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의 징표로 세운 제단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벤 에셀, 무슨 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성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기념비가 에벤 에셀입니다. 이런 역사와 관계된 교육의 현장을 말하자면 지금 이 시간에 다 부족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역사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이처럼 역사 교육을 중요시하고 역사 교육에 집중했을까요?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역사 교육이 곧 신앙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교육이 곧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역사 교육과 신앙 교육,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과 관계했음만 이야기가 가능한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자연히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것이 곧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문을 연 사건이 뭡니까? 갑오경장이죠. 갑오경장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우리나라 역사가 불교와 유교의 역사였다면 갑오경장 이후의 우리나라 역사는 기독교와 함께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 근대사를 가르치는 것은 곧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병원 어디예요? 세브란스. 우리나라 최초 학교 배제학당, 유학당.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서 최초라는 말 들어가는 것 치고 기독교와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는 우리나라 근대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서 잊지 못할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시대, 그리고 또 하나는 6.25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이데올로기의 산물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전 세계를 침탈하려고 하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산물입니다. 북한의 남침한 이 6.25 전쟁은 여러분이 잘 아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산물입니다. 문제는 이 두 이데올로기가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고 탄압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근대 역사는 이 두 이데올로기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적어도 한국교회는 한국 근대사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역사 교육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금년 말까지 한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과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연구해서 내년에 우리 교회 교육 현장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른 역사 교육을 통하여서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신앙교육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6월은 국가적으로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고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그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들어오면서 교회 벽면에 붙은 게시물을 보셨습니까? 우리 23 남성교회가 수고해 주셔서 만든 6.25 화보입니다. 뭐 그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치부하거나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후대는 그렇지 않아요.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었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데올로기를 가르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을 가르치자는 것도 아닙니다. 팩트, 사실을 바르게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도 모른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끄러운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미래를 말하면서도 역사를 말하지 않는, 그래서 말로만 미래를 이야기할 뿐이고 진정한 미래가 없는 부끄러운 현실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교회가 역사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술과 담배에 쩌들었고 신변잡기에 빠져 있었던 서민들,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고 현실을 타파함으로 민족의 근대화를 몰고 온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달아 알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대한 신앙 교육의 전성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양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는 민족이고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재생할 수 없는 민족이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무관심했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임재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살피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신앙의 전성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